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1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꺼지지 않은 산불과 또 온 기근이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며 이 나라에는 온갖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심령의 주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래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무영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평강의 복을 복을 주시리로다.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난 부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한 주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급하게 분을 내었고 잠깐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험한 말을 퍼부으며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열등감 때문인지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았는지 믿음이 약해서인지 우리의 본성이 그런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만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충만한 은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로 주어진 삶임을 망각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을 찾기보다 불평과 불신 속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삶의 순간마다 감사와 긍정의 언어를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통치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세미나와 다음 주 재직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직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며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현종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며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사 성도의 아픔을 안아주는 따뜻한 목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뜻을 깨달으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임과 능력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감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케 하사 주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시어 주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은혜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365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박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제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부룬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인도네시아 강용훈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김현종 목사님과 남양주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귀한 섬김을 통해 인도네시아 땅에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었지만 여러분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선교지를 품고 부족한 저와 G2FM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남양주 은성교회 방회를 비롯한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김현종 목사님과 은석교회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은성교회 김현종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선교 후원으로 2024년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또 선교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은성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은성교회 김현종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문안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남양주 은성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광주 포근한교회 이승탁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양주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은성교회의 기도와 또 우리 김현종 목사님의 섬김과 함께함을 통해서 꽃교회가 2024년 은혜로이 잘 달려왔습니다. 김현종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은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성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한 해를 잘 보내고 2025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꿈교회 김대성 목사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은성교회 사랑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은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 함께하는 교회 박위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또 은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오늘 함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기적이죠. 기적. 은혜고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우리 작은 은성교회가 온 세계를 품고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국내에 전국 방방 곳곳에 또 미자립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죠.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먼저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박금희 성도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주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신년에 우리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를 어떻게 헌금할지를 작정해서 기록하고 쓰고 제출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안내드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교하는 일들은 우리가 어렵지만 선교지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 주신 것들로 저렇게 많은 선교지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건축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렵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68주년이 되고 이제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조금 있어서 열심히 또 목회하고 절약하면서 많이 갚아왔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16억 이상 되었던 부채들이 지금은 9억 원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원금 이자 갚고 이러는데 건강한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부담되는 것들은 사실이지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도 건설되고 또 인구의 유입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가 꽉 차 있잖아요. 새로 공간의 증가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시설들에 대한 보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마다 어떤 부담들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년 정도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길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함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드렸어요. 하나는 선교헌금, 하나는 건축헌금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또 힘 주시는 대로 다음 주부터 이제 매월 정기적인 금액들로 여러분들 함께 헌금해 주시면 드린 헌금이 선교 헌금은 전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건축 헌금은 우리 교회에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손길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보시면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재직들은 다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조건의 목사님 예능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조건의 목사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다 헌금하며 제출해 주시거나 새벽 기도 때 내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고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당회하면서 연말에 예산이 조금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5032 스타렉스 차량이 너무 노후되고 이제 다 부식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차량 이제 폐차를 결정하고 503이 벌써 떠나 보냈고요. 새 차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4663이군요. 흰색 스타리아 승합차가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들 깨끗하고 또 안전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 있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양주 오남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천천히 차근차근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 가운데 힘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믿음의 확장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죽이라는 브랜드의 최복이 대표도 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바디앤뷰티라고 하는 화장품 대리점을 크게 했습니다. 수입 화장품 사업이 번성해서요, 대리점을 400개나 거느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던 가운데 IMF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휘청거리던 사업이 이제는 문을 닫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덩이는 불어났죠. 세금은 계속해서 체납되고 있죠.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이 가맹점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가끔 호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기업을 이끌던 남편이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신병원을 퇴원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호떡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구역장님 한 분이 갑자기 아팠는데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복이 집사가 호떡 판 돈을 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갔습니다. 구역장님, 제가 조금 더 많을 때 도와드리면 좋았을 것을 이제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매번 단속이 뜨고 이제 노점 단속반이 포장마차를 빼앗아 가고 결국은 호떡 장사도 접어야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맨 처음 죽집을 차린 것이 본죽 1호점이었습니다. 이전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사업하지 못하고 망했는데 이젠 진짜 믿음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결심했지만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요, 죽 한 그릇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매일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 얼음판을 걷듯이 살아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깨지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현재는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더 은혜로운 것은 2023년까지 조사된 것이 폐점률 0.2%.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폐점률이 0.2%, 성장세가 뚜렷한 외식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복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더니 거기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었고 광야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많이 있었다. 보물을 찾는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확장의 종교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다. 복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처음에는 요만한 삶의 지경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능력을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만큼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일할 때에 나를 쓰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면 호떡 하나도 내 맘대로 못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업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선교가 확장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땅끝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향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는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벽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확장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 말씀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다. 가이사라 그런 바닷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있는 군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 살고 부하가 몇 명이고 계급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했고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고요.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넬료 같은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뭐냐?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고 경건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 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 생활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가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 생활이 빠지면요 아주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구제 사업을 크게 했거든요. 근데 구제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불만과 원성들을 받게 되고 교회는 여러분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요 경건 생활에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먼저 경건 생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착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거든요. 가끔 가다 그러면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건 뭐냐? 그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처음 느끼는, 돈 받고 나서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래요. 불안. 저는 좋을 것 같더만. 근데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권에 당첨돼도요 70%의 사람은 파산한답니다. 여러분, 경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안전하지, 경건하지 않고 누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인가 얻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믿음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TV 보면요 맨날 나 혼자 산다예요. 근데 나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죠?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세요. 맨날 하는 게요, 어디 놀러 가서 술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파티하고 아프면 끙끙대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슬퍼지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이에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혼자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는데요,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 혼자 다닌다. 그러면 교회 올 때에도 남편 뭐 먹을 거 차려줘야 되나 걱정하죠. 교회 와서도요 걱정해요. 빨리 가야지, 또 이렇게 밥 안 차려놨다고 뭐라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혼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속으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서도 집에 가면서 그래요. 아유 저 왼수 밥도 못 차려 먹냐, 이러면서 마음이 속상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같이 와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힘내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의 믿음의 그릇도요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2배가 되고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거든요. 초청해서 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2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 고넬료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힘써야 되겠지만 가족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쩌실라 그래요? 나 혼자 천국 가면 올라가면서 좋아 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쉽겠어요, 그렇죠?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고넬료가요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강점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도와준다 그러는 거죠.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항상 기도했죠.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경건하고 또 온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상달되었느니라. 상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주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상달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새일에 새벽 기도회에 하면서 저희가 헌금하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쓰잖아요. 올해도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쓰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헌금한지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헌금 냈는지 저는 헌금 봉투를 맨날 보니까는 알지만 그거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시며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름들이 많이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무작정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떠나매 이제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 부하 중 경건한 사람 하나, 이렇게 3사람을 붙여서 이 일을 말해주고 멀리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요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직선거리 5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시간들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게 오후 3시, 그리고 그 이튿날 3사람이 베드로 가까이 도착했을 때가 오전 9시, 그걸 한 50km 간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서둘러서 간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고넬료는요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빨리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영문도 모르고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고넬료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시작되면 역사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들 감당할 때 주께서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면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언제 나타나시냐? 베드로가 기도하려는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얘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생각나죠?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는요, 2000년 전부터 2025년까지 여전히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기도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3장이 지난주고요, 지금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3장부터 10장까지의 방법도 여전히 기도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다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여전히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구원한다고요?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내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나 돌아보십시오. 아이들 대학 입시 준비합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내가 아이들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여기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내가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기도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는 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만큼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큰 그릇에 음식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음식들이 4발 가진 짐승, 뭐 기는 것, 또 공중 나는 것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인데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 가운데는 돼지고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그리고 오리고기, 이런 것들 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가득 있으면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없어서 못 먹는데, 그렇죠? 우리는 다 음식점을 가도 무한 리필집만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먹겠다 그럽니다.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그랬더니요, 그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은 꼭 이방인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복음은 유대인의 것, 이방인은 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막 오니까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일까봐 겁나서 몰래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요. 바나바도 그걸 따라하고 유대인들도 따라하면서 이방인과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있어서 베드로가 바울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꺾으시는데 이걸 몇 번 얘기하냐?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일을 3번 얘기합니다. 3번.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안 먹어.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안 먹어.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안 먹어. 이걸 3번 이야기한 다음에 겨우 환상이 마쳤어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꺾어져야지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집과 편견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견과 고집 꺾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면은 맞는 얘기는 누구의 얘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맞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모르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한 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달라니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뻗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믿음은 커지고 믿음이 이기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딴 사람 보냈을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빌립도 가라 그러면 갔을 거고 또 바울도 가라 그러면 갔을 건데 굳이 베드로를 3번이나 얘기하면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그럴 때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니까요. 아이들한테 가끔 뭘 시켜요? 청소도 한번 하라 그러고 빨래도 좀 정리하라 그러고 가끔은요 앉아있다가 애들한테 라면 좀 끓여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애들을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애들도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은 부려먹을 것 같다 생각하시나 보죠? 아니,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하면서요 담임 목사님들 많이 배웠는데 부목사 때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나를 일 못 시켜서 죽은 귀신들이 붙었나? 무슨 목사님들 저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교회에서 사택을 줬는데 집에 갈 시간을 안 줘요. 예, 끊으셔야 돼요. 예, 말씀 들을 시간도 없는데 지금 통화하시면 어떡해. 자, 교회에서 차도 줬거든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시간을 안 줘요. 그렇게 바빴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면서도 정말 배우는 게 많았어요.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가르쳐서 베드로를 더 크게 쓰시려고 베드로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성교회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임한 지 5년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사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은성교회 가운데 저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가만 보면 뭐 여러분들 흠잡으면 흠잡을 거 100개도 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은성교회 목사 구합니다 그러고 광고 내잖아요. 아마 100명도 넘게 올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아무나 골라도 다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과 왜 저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배울 것이 있고 훈련받을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배울 것이고 깨달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맞춰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되죠. 올해 여러분들 직분 받으셨습니까? 무슨 일 맡으셨습니까? 왜 그 일 시키셨겠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이 세고 썼는데. 그렇지만 그 일 가운데 세우신 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나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맡아서 내가 뭐 모임 몇 번 하고 사람이 몇 명 늘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승진시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커가는 것이요, 모르면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쭉쭉 뻗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동네 뒷산만 넘어도 멀리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내 마음을 넘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뻗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확장, 하나님의 비전.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보다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뻗어나가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 그러한 삶을 마음에 소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항상 경건하시고 가족 구원을 정말로 힘쓰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이 한 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만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만들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하나님의 능력이 뻗어나가고 고넬료처럼 경건하며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와 기도로 늘 믿음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시되 내 안에 머물러 있던 믿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더 크고 넓게 뻗어가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능력이 퍼져가게 하시고 나의 일터에 믿음의 능력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승리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능력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고 특별히 온 가족 구원하기를 힘쓰며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1년에 남은 50번의 예배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 궁핍한 중에도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더하시며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게 늘 풍족하게 부어주시며 우리들의 물질의 그릇도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작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드린 예물 교회와 선교의 귀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애워싼다 하여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 또 모든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는 환우들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축복하시며 새일의 새벽 기도에 끝까지 은혜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나라와 민족 이 혼란스러운 하나님 정치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상달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환우들 위에와 건축예물과 선교예물로 주님의 일에 또 한 번 귀한 헌신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